위에 보면 빌립보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전도한 내용이 16장이었고요. 오늘은 거기서 이제 쭉 내려와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그 아래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베레아라고 보이죠?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지중해 쪽으로 또 쭉 내려가면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 오늘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이렇게 쭉 관통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17장 1절부터 15절이다.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맨 위에 빌립보,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쭉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여기까지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저희는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는 거기 우리가 지금 쭉 한 그 당시 유럽의 수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그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왜 그냥 쭉쭉쭉쭉 내려왔나?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 자기의 규례란 말은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규례대로, 그 말은 유대교에 있었던 대로 그들의 규례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게 읽어놓으세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완전히 핵폭탄 던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요.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명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유대교회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핵폭탄적인 선언이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제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죠? 수용하는 세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4절은 수용, 5절은 저항 그래요. 항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수용과 저항의 세력들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어떤 세력들은 수용을 하고 어떤 세력들은 저항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충돌 현상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도 어떤 세력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세력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죠. 거부한 세력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춘다든지 기가 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다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누가 수용하는지 누가 거부하는지 겉으로는 알 수 있지만 사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믿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거 하나도 없을 필요 없다는 거죠. 받을 사람은 또 다 받아요. 네,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것이다. 수용하는 사람은 수용하는 것이고 또 저항하는 사람은 저항하는 것이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을 이제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동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전한다. 그래, 그 밑으로 쭉 가봅니다. 6절,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예, 그렇죠. 영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을 소동하는 사람들이다. 유대 사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요. 개인에게 들어가든지 가정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영적 소용돌이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 전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맞죠? 영적 소용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이것은 영적 소용돌이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던 이 사람들, 가이사 황제를 섬기던 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와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내쫓는 거죠. 거기 보세요.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란 말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돈은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풀어줬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그 집회소거든요. 근데 거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심장부를 공략하는. 예수님도 보면 꼭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베레아는 한참 내려오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한참 내려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이 지역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복음이 잘 흡수되는 지역이 있고 복음이 거부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단을 보면 이 코튼 면으로 된 거 있잖아요. 면.
이 면에다 물을 이렇게 뿌리면 물이 쫙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폴리에스테르, 이런 나이론, 이런 건 사실 폴리에스테르거든요. 이게 나이론입니다, 나이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요, 물이 쭉 흘러버려요. 스며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면 같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면이 물을 쫙 흡수하듯이 복음을 쫙 흡수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이런 폴리에스테르, 이런 나이론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턱 튀듯이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흡수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세계지도를 쭉 펴놓고 보면요, 요즘에 나온 세계지도 중에 종교 분포도를 가지고 세계지도를 만든 그런 지도가 나와 있어요. 보면 뭐 기독교는 녹색으로, 또 이슬람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분포도 뭐 힌두교, 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지금 전 세계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무슬림, 이슬람교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들과 싸워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 기독교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한국도 800만이 안 돼요. 1200만이라고 그랬던 때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쭉쭉 빠져가지고 800만이 안 되고,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무슬림의 수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지방마다 외국인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 외국인들 중에 20%가 무슬림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굉장히 강력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요, 이제 굉장히 많은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도들이 늘어난다니까요. 이렇게 빙 돌았어.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가면서 어떤 지역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베레아 같은 지역은 복음을 쫙 흡수하잖아요. 전체가 다 흡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 터도 있습니까? 있어요.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요. 강하게 거부한 그런 지역이 악한 영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영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쭉 내려갑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가 지금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보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거기가 여기는 12절이 수용하는 세력들이에요. 수용하는 사람들. 13절,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먼데요.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는 베레아고요. 바울은 어디로 가요?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덴. 지도를 보시면 아덴은 쭉 밑으로 내려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그러니까 전도의 속도, 복음 전도의 속도도 어떤 때는 좀 늦어요. 더뎌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상당히 더뎠죠. 느릿느릿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지나고 나서부터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내려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시간도 조절하시니까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더디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요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요정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그
빠르게 진행할 때는요, 은혜도 막 넉넉하게 오고, 기도도 그냥 기도만 하면 착착착착 응답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디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해도 진전이 없고, 금식을 해도 진전이 없고, 믿어도 진전이 없고, 철야를 해도 진전이 없고, 이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막 소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계를 조정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하나님의 시계를 약간 멈춰 놓으신 건데 우리가 그거를 막 억지로 막 풀어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고 길을 여실 때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닫으실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인위적으로 막 열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계는 전도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인생 여정에도 해당이 된다. 빠를 때는 빠르게, 더딜 때는 더디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요, 막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체된다고요. 딱 정체돼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 이거 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물론 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거기에도 또 다른 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네. 또 은혜도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없어요. 올라갔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섰다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다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성숙 그럽니다.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할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기냐 성숙기냐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다지면서 성숙해 하시는구나. 답답해하면 안 됩니다. 아유,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발전도 없고 왜 이렇게 응답도 없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기와 성숙기가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단에 이르는 과정을 상고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복음이 수용이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매우 강하게 저항되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수용이 될 때는 수용이 되는 대로, 저항을 할 때는 저항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때로는 성숙, 때로는 성장,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을 믿습니다. 성장의 시간은 성장의 시간대로, 성숙의 시간은 성숙의 시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